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을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딱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장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일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뭔데? 라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장 하면 아시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내용들,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사실 고린도전서 하면 또 유명한 장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널리 알려진 본문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요, 이 15장 한 장을 전체 할애하면서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한 장을 전체 할애함으로써 부활을 강조하는 데에는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존재했는데요,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바울이 왜 이 15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부활에 대해 그렇게 강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보시면 12절 보시면 너희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 장면을 한번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지금 불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 중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크게 우리가 상관할 일, 신경 쓸 일이 아니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 일부 성도들 가운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그 부활이 정작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미치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 역시도 무엇과 방불하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자들과 방불한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야,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요, 만약에 우리 역시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믿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방불한,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그 부활을 자신의 삶과 연결짓지도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1절부터 이 58절은요, 이 15장의 결론과도 같은 장면이거든요. 간략하게 이 51절부터 58절의 이 내용을 이 개요를 언급하면요, 51절부터 53절까지는 부활의 장면, 구체적인 그 부활 때의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부터 57절은요, 부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에서는요, 부활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51절부터 53절의 내용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의 처음 시작 이 5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라 시작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보라. 여러분, 이 보라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어떠한 것을 눈으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대목을 들어갈 때, 중요한 대목이 등장할 때 봐라, 야 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보라입니다. 바울은 앞선 부활의 내용을 다시금 정리하는 대목에서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라 이후에 야 주목해서 봐라, 야 이제 중요한 말이 시작될 거야, 내가 결론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부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뭔가 누군가가 어떠한 사실을 모를 때, 뭔가 이렇게 모르게 할 때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떠한 상대가 모르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을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이 단어의 사용법은요, 사람이 어떤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할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사의 이 비밀, 이렇게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이 주어가 사람 편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연구로 밝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내시는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봐라, 부활이란 사람 편에서 사람이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연구해서 밝혀낸 사건이 아니라, 누가 드러내고 누가 밝혀내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밝혀내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오늘 이 51절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이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밝혀낼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밝혀내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람이 밝혀낼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밝혀내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말이 어렵죠. 여러분, 중요하단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밝혀내신 겁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밝혀낼 수 없고 깨달아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부활절에만 이 하루만 딱 기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생각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요, 기독교 신앙의 중추,
허리, 핵심과도 같은 게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비밀이요, 기독교 신앙 내에서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요.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바울이요, 이 부활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장면으로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51절에 많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핵심 단어는 변화입니다. 변화.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됩니까? 51절 보시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과 순식간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순식간이란 과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조금만 따라오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요,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는요, 이미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경험한 신자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미 죽음을 경험한 신자들에게 부활이 있을 거야, 이거는 뭐 짐작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신자들도 있을 테죠. 그죠? 그 신자들의 부활은요,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바울이 이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되게 될 부활에 대해 이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52절과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52절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을 경험한 자들,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근데 동시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신자들 역시도 변화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5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는 거 하니? 53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이 죽은 신자들에게만 나중에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 아니라요, 현재를 사는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그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결정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란 죽어서 단지 천국, 그 어딘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최종적인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모두 다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요, 이렇게 천국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생각들 자체가 다 나쁘고 잘못됐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 극락왕생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원불교 예배드리러 온 차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여기 아무튼 극락왕생할 것이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서 단순히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죽어 천국에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모두는요, 죽어서 육신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따른다면 동시에 살아 있으면서도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창조의 온전한 회복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온전한 회복의 완성입니까? 바로 부활이 하나님 창조의 온전한 회복이요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후에 자신의 호흡을 불어, 그 우리의 육신 가운데 호흡을 불어 생명,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람은요, 여러분, 육신과 영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이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요, 죄로 인해 타락해 썩어 없어질 이 육신까지도 부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그 지점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요 최종적인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는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요,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 창조의 완전한 회복, 여러분, 그 지점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향은요, 죽어서 단지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거기에 포커싱 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부활의 의미를 배우고 그 부활을 익히며 이 부활을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현재 살아야 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요, 5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54절은요, 그 부활의 의미, 정말 배우고 익히고 현재 살아야 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54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여러분 부활의 때예요. 이 부활의 때는 어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는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 이게 부활의 의미야.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이게 바로 54절에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부활의 의미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를 조금만 더 다르게 번역하면요, 죽음이 이김에게 삼켜진다라는 이 내용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수님은요, 이걸 또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번역했더라고요. 죽음에게 죽음을 선고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는 부활의 의미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에게 죽음을 선고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더 다시금 풀어서 설명하면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죽음이 더 이상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죠? 이 말이.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큰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막 교양 있는 부모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협박을 합니다. 협박. 참 좋지 못한 습관인데, 여러분, 근데 그 협박이 통합니다. 통합니다. 왜 통합니까? 최고의 권력인 협박이 되려면 뒤에 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이 누구죠?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협박이 통하려면 뒤에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 다 이것 가지고 협박하죠. 이 뒤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죽음이 있어야 협박이 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이 사람을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힘은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사고하느냐 하냐면 죽음의 겁을 먹어 움직이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불안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왜 불안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는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쫓기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떤 분들 중에 저는 여유롭고 쫓기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는 비단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요, 불신자나 신자 모두가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실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날마다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 아래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세상은요, 더 많은 힘을 가지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노력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더 나은 지위, 더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죠.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여러분, 이러한 경쟁이나 이러한 무슨 노력들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 세상이 권유한 대로 되지 못했을 때에, 그러한 형편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러한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시험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1차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나를 보며 불안함을 느끼는 것, 그것까지도 죽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아래 있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요, 뭐가 있냐면 손해를 절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단 한 푼도 손해보지 못하는 것. 손해를 보면 억울하고 불안해서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죽음 아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손해를 보면 세상이 내민 이 기준에 미달되는 거라고, 더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죽음이 우리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로 몰아세우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죽음이 실력 한번 딱 발휘하면요, 모두가 불안함을 느끼고 겁을 먹으면서요, 그 죽음 앞에 한 줄 기차 딱 합니다. 죽음이 내 밑으로 집합하면 다 이렇게 집합하는 게 이 세상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죽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 실력이 있어요. 이 죽음의 또 다른 실력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더 우리 안에 실제적인 어떤 죽음이 하는 실력 발휘일 것 같아요. 56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죽음이 율법을 가져다가 그 율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한번 너희 자신을 봐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죄책감을 갖게 만들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정받아야 될 걸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겁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스스로 의로움을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겁을 주면서 윽박 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는 불안함을 자극시키고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게, 그 죄책감에 눌리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죽음이 하는 일들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완전히 받기보다는 그냥 내가 한 일로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음은 그러면 죽는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 하지 못했어 라는 그 불안함을 이 죽음은 자극시켜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누리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쫓기고 더 눌리는 신앙을 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죽음과 사망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그 사망의 권능, 사망의 힘은 율법이다. 그 율법 가지고 그 죽음은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고 흔들고 자격 없는 놈이라고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 이 죽음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실력 발휘하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소리를 치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에게 윽박지를 때 불안해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며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에게 죽음을 선고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부활은요, 사람이 우리 편에서 노력해서 성취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거저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은 죽음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55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망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요, 바울이 사망을 향해 사망아 이렇게 부르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의 일반은요, 사망 앞에 한 줄 기차 하거든요. 사망님 이러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사망 앞에서 사망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망아. 여러분, 우리가 겁이 나면은 그 앞에 막 뭐 이렇게 부르지만 만만한 사람은 쉽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울이 사망을 만만하게 부르고 있는 게 이 55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어떤 재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어떤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모든 세상에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요, 사망 앞에서는요, 모두가 사망의 일렬기차하면, 한 줄 기차하면 한 줄 기차하는 게 그들의 형편입니다.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사망을 향해 사망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망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망을 우습게 만들고 사망을 별것 아니라 부르는 게 바로 이 55절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이렇게 사망을 조롱하듯이 놀리고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모두가 사망의 겁을 먹고 사망이 휘두르는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중에 사망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지 않고 그 사망을 넘어사는 존재가 바로 부활을 사는 우리요, 부활을 사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5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7절도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부활이 어떻게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그 죽음에 사로잡힌 것 같고 그 죽음에 겁을 먹는 현실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요,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을 이김으로써, 우리가 사망을 이김으로써 부활을 쟁취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 승리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 생각나세요? 손흥민이요, 마지막 몇 분 안 남기고 포르투갈 그 수비수 가랭이 사이로 탁 이렇게 앞에 탁 차줬죠. 했더니 황희찬이, 안 보이던 황희찬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공 앞으로 뛰어가더니 그 공을 탁 차 넣어가지고 마지막 극적으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포르투갈전의 그 국가대표의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죠.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그 손흥민과 황희찬과 그 국가대표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부활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내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그래서 승리를 하면 잘한 신앙, 승리하지 못하면 못한 신앙이 아니라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실패 모두가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담긴 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자가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안에 담겨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요, 막 승리를 잘한 것들만 카운트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의 승리든 우리의 실패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다라는 존재임을 기억함으로써 그 승리나 그 실패나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진 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살얼음판 걷듯이 아슬아슬하게, 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에 잠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도리어 그 승리 안에, 그 승리를 받은 자로서 그 실패와 아픔과 상처까지도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승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신앙의 여정을 담대히 넘어서서요, 실패까지도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귀결될 것이다 라는 이 확신과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당당하게 사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장면들을 책임을 다해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과 죽음이 큰 소리를 치는 이 현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요, 녹록지가 않죠. 여러분, 어제 우리 1호님이요, 큰아들 의미하는 겁니다. 1호님이요, 들을까봐, 또 이게 들으면 안 되니까. 1호님이 갑자기 막 놀다가 갑자기 아내랑 제 앞에 막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막 퀭퀭거리더라고요. 목에 뭐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퀭퀭거리면서 애가 얼굴이 빨개지고 막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 막 그러고 있었어요. 좀 있다가 막 구토를 하더니 비타민 애기들이 먹는 비타민 쪼가리가 나왔어요. 했더니 그제서야 말을 해요. 뭘 먹었냐 그랬더니 비타민을 먹었대요. 몇 개 먹었냐고 했더니 이론님이 듣고 있습니다. 몇 개 먹었냐 그랬더니 3개를 먹었대요, 여러분. 그 비타민이 걸린 거예요, 목에.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을 지나죠, 모두가 다. 여러분, 어디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어디 저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요, 인생에 다 쉽지 않은 장면들을 만나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오죠. 지나가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결과를 내라, 우리를 윽박지를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은 성취들을 가져오라 라고 유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결과를 내고 성취를 내고 뭔가 인생이 잘 풀리는 것, 여러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숨이 턱 막혀와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순간조차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장면까지도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다라는 그 부활의 의미, 여러분, 오늘 그 부활,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들의 삶이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결과들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부활이요, 우리들의 삶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결과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부족하여 더 많은 것을 성취해가는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이루셨으니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걸어라.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형편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고 경쟁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비교와 연민, 그러한 경쟁 역시도요,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유혹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친다 그랬는데 계속 길어지네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답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에 굴복하여 주변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에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은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야 라는 당당함을 걷게 하면서요, 나의 삶에 책임을 다하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부활을 사는 교회는 실패가 실패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신, 그 죽음을 선고하신 그 승리가요,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실패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58절에 이렇게 끝을 내요. 58절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굉장히 현실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는 이 결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을 거야. 그 미래에 있을 부활이야.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에 그러므로 힘써 최선을 다해라. 힘써 수고해라. 오늘 너희가 수고하고 뿌린 그 열매가 종국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가운데 보여내실 승리 가운데 알알이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그 부활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